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아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실수와 실패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수와 실패 이 두 단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정의 끝, 다시 말하면 실수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한 선수가 뭐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은 그 경기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그 실수로 경기가 그냥 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엄청난 실수를 했던 그 선수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엄청나게 또 잘 해가지고 결국 그 선수 때문에 그 경기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보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수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실수가 반복이 되면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는 이제 우리가 남유다에 있는 요아스라는 왕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년간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악을 계속 행하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왕이었죠. 당연히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을 들어가지고 이 요아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 왕의 또 이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아람 왕을 들어서 심판하셨죠. 그랬더니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도와달라고 간구했겠죠. 하나님 힘듭니다. 이 아람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그치고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다시 평화롭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아스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이 처음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큰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바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그 실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그래도 이 왕이 실수를 했는데 다시 회개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거기에 끝이 나지 않고 거하였으나 그러나가 돼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또 범죄하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때로는 범죄하고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인데 그 실수를 이제 극복을 한 것으로 너무나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위에서 했던 일,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자 보내시고, 이거를 그러면 계속 반복할 것이냐? 그럼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가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나? 7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마병 10,000명 외에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력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왕이 되어버린 그 사건으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끝이 나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호와스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승리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과정을 잘 보시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 범죄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실수는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었고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쭉 유지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다면 실수는 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와스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범죄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부터 실패와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또 용서를 구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도 된다, 나는 매번 실수해도 될 거야,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실 거니까, 이런 핑계거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 실수를 극복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오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 실수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반복되는 실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수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힘있고 능력있게 이제 어지간한 일들은 범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그 믿음도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어지간한 일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를 극복하고 그리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수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도전과 또 깨달음과 결단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섰을 때에는 다시는 그 범죄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실수한 인생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출타한 성도들은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1층에서 전도도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